솔로몬이 영모를 획책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숙정하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단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를 부르죠.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고 다윗을 아주 싫어하는, 다윗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인물이 시므이죠. 솔로몬이 그를 불러서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36절 중간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예루살렘과 이 동북쪽에 있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거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를 건너가면 시므이의 고향이 나오죠. 베냐민 사람, 거기에 베냐민의 바우림 사람이기 때문에 건너가면 자기 원래 고향, 친척들이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데 솔로몬의 명령은 거기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고 그도 종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바우림에 가서 얼마든지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시므이 입장에서 그것이 좋지 않죠. 그러나 일전에 요압도 단번에 죽임을 당하고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에게 내린 이와 같은 명령은 그렇게 달갑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말씀을 좋게 여깁니다. 내가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서 그 명령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별일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망설임이 없이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을 찾으려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종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종을 잃어버린 그 손해는 크게 여기면서 솔로몬이 명령한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나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이 명령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솔로몬 귀에도 들어가게 되죠. 솔로몬이 다시 시므이를 불러서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42절, 43절인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시므이가 누구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어긴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긴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므이의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죄라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사실 죽어 마땅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다윗의 종들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만류하죠. 그가 나를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어떤 왕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져주셔서 이 저주는, 나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이 그의 입에 붙여주신 저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윗을 만져주셔서 그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단번에 처형을 당하고 처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여기서 나가지 말라, 그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몇 번이고 죽어도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긴다면 그 명령을 분명하게, 그가 심각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은 그 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멸시하거나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속죄가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건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깊이 헤아리지 않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왜냐하면 그에게는 범죄하면 또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복음을 오해한,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속죄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겠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죄든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더 머물며 살도록 만드는 은혜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실제 한다면, 살아있는 은혜라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거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 거하지 않도록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그 구원을 간단하게 쉽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정말 사모한다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더 경외하고 더 경각심을 갖는 쪽으로 가지, 이것을 무시하는 쪽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용서받은 이후에 남은 여생은 온통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44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그가 죽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죠.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그 악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나라에 이바지하는 대로 자신이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곳에 보내진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회개하는 삶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을 증명하는 삶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내가 받은 용서가 진짜 용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 전에 행했던 그 악이, 마음에서 피어나왔던 그런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점점 제거되고 멸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자라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것이 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형을 받았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삶은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킨 정반대로 가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아끼고 죄를 마음에 품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받은 용서와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기뻐할 줄 알고 주님을 찬양할 줄 알고 나의 그 어떤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이 진짜로 구원을 받은,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실제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후회하시지 아니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가 회개의 기회가 되어서 모든 죄악들을 버리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복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루하루 더 깊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